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하갈은 종의 신분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갈이 종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당연히 종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스마엘이 종으로 얽매인 것처럼 종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라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도 이제 더 이상 없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고, 그에게는 자유인의 아들이었기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그리스도의 언약,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언약이라고 이렇게 비유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십자가에 계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자이며 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 제사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아무리 갓난 아이일지라도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또 죽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레위기 시대의 어린 양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는 자의 죄만을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봤더니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즉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가 날 10만큼만 믿으니까 내가 너의 죄 10만큼 용서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죄는 우리가 지은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포함한 세상의 모든 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죄는 죽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주님께 전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죄 없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아직 죄인이야. 내 안에 죄책감이 있잖아. 그리고 너가 지은 죄 너 다 기억하고 있잖아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죄가 없어졌는데 왜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죄를 실컷 지어놓고 하나님이 용서해줬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면서 죄를 실컷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만약 이미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책임지고 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뿅 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종교생활하는 그런 종교주의자,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려고 발버둥치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연세대의 김학철 교수님이 들려준 한 예화입니다. 한 교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어떤 한 학생의 그림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이거 그리느라고 노력 많이 했겠다, 참 애썼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교수님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네, 제가 이거 그리느라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애쓴 것이 작품에 드러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예술이란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생한 흔적이 드러나 있지 않은 고생한 삶.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언뜻 보면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의 고난 목록이 있을 정도로 그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고생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으로 기억하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었던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비록 몸은 고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둬가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치유자의 삶으로 표현하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율법을 매지 말고 자유자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제로 한 이 미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거의 모든 작품이 고요하고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작품은 풍랑이 일고 번개가 내리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분명 풍랑이 일고 막 번개가 막 이렇게 내리친다는 것은 평안과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이 대상을 차지한 이유는 그 그림 안에 절벽 틈에 둥지를 틀고 앉은 독수리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풍랑이 일고 번개가 내리치지만 그렇게 세찬 이 풍랑 가운데서도 새끼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의 품에 안겨서 평안히 잠들어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이 작품이 바로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이 자유함은 그 속에 폭풍과 태풍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주 은혜의 날개 아래 쉼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삶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게 되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평안을,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처음은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함으로 살라는 것이고, 다음은 바로 할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해오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역사성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할례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란듯이 이 할례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게 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너의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의 그런 처벌을 받는 언약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행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무려 13년간 대화하지 않고 단절되어집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 대신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주님만 사셨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바로 할례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할례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 본질이 사라지고 이 생식기의 끝을 잘랐냐 안 잘랐냐가, 이 행위가 중요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냐 아니면 무할례자냐, 이것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구원의 증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례는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구원의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고 말했고,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직분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과 관련해서는 할례는 어떤 효력도 없고 어떤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국의 신들러라는 이 니콜러스 윈턴이라는 이 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셨나요? 669명을 구한 영웅 니콜러스 윈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독일계, 유대계, 또 그렇지만 영국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는 침례교로, 개신교로, 교회로 개종합니다. 따라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직업이 은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유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상당한 부자였던 이 니콜라스 윈턴은 부모님을 따라서 자신도 은행원으로 근무하다가 증권거래소의 직원이 됩니다.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휴가를 받아서 스위스로 스키를 타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친구 마틴이 그에게 전화를 해서 체코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니콜라스 윈턴이 살던 시대가 어느 때냐면 1938년 그 당시입니다. 1938년은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시기입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탄압을 받던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언제 2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친구의 부름을 받아서 체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체코 프라하의 수용소에 갇혀서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나 수용소의 어린아이들은 보호받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이때 이 윈턴 씨의 가슴에 불같은 뜨거움이 생겨났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라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윈턴은 영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체코 킨더 트랜스포트라는 기관을 조직합니다. 이 기관이 하는 일은 체코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려와서 영국의 가정에 입양시켜주는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기차를 대관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윈턴 씨는 기차를 통째로 빌릴 수 있는 이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발로 뛰고 또 발로 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영국에 왔을 때 새로운 가족을 얻게 할 수 있도록 또 입양 준비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윈턴 씨는 쉴 새 없이 이 일을 매진해서 꾸려나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의 탄압이 점차 심해졌고, 그래서 1년이 안 되는 이 시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그렇게 나치의 계속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모자른 돈은 자신의 돈을 다 베어가면서 이 아이들을 데려올 기차편을 드디어 마련합니다. 1939년 3월 처음으로 아이들을 이 프라하에서 영국으로 이송하는 날, 아이들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들을 보내야 했던 이 부모님들은 마치 요게벳이 모세를 강에 떠나보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을 기차에 태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 곧 만나자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긴 채 그들과 헤어집니다. 그러나 모두 그것이 마지막 인사말인 것을 다 알고 있었기에 기차역에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통곡 소리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명의 아이들이 태운 기차가 그렇게 체코의 프라하를 떠났습니다. 이 윈턴은 이후로도 기차를 통해서 아이들을 데려왔고 총 7번의 기차를 운행해서 무려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리고 왔고, 그들을 영국에 도착해서 영국의 각 가정에게 입양 보내서 이 윈턴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준비해오던 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서 250명의 아이들을 태웠던 이 8번째 기차가 멈추게 됩니다. 전쟁에 일어날 기미가 있었기 때문에 윈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8번째 기차는 그만 영국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은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윈턴은 무려 250명의 아이들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너무나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전쟁에 참여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공군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그가 세상에서 모습을 감춥니다. 시간이 흘러서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8년 윈턴의 아내는 자신의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한 스크랩북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윈턴이 목숨을 구했던 아이들의 사진과 모든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이게 무엇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윈턴은 별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토대로 먼저 독특한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봅니다. 연락은 받은 그들이 하는 말은 한결같이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윈턴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그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 자료들이 기사화되면서 영국 BBC에 방송이 되었고, 이 BBC 방송사는 그를 위해서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동안 윈턴이 구했던 아이들을 윈턴과 만나게 해주는 그런 방송을 준비한 것입니다.
윈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방청객에 앉아서 이 앞에 있는 방송 MC의 말을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송 MC가 윈턴이 구했던 아이들 중 베라라는 아이를 찾았다고 말하면서 윈턴 씨에게, 궁금해하는 이 윈턴 씨에게 바로 당신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그 여인이 베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옆에 누가 앉았는지도 몰랐던 윈턴 씨가 옆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60대의 한 여인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를 보면서 윈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베라라는 이 사람도 연신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짓습니다. 그때 MC가 여기에 베라 씨 외에도 윈턴 씨가 구해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왼쪽 옆에 있던 여인이 저도 당신이 구해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윈턴 씨 좌우 옆에 있던 이 두 여인이 바로 다 윈턴 씨가 구해줬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윈턴 씨는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MC가 다시 한번 방청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윈턴 씨의 도움으로 살게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멘트에 방청석에 있던 분들이 한 명씩 일어납니다. 바로 그 자리에는 윈턴 씨와 윈턴 씨가 구해졌던 사람들로 방청석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방송사는 윈턴 씨가 구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했고 함께 이 윈턴 씨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윈턴 씨가 구했던 669명은 어느덧 가족을 이뤄서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들은 그냥 감사로 끝낸 것이 아니라 재단을 세워서 지금도 이웃을 돕는 단체를 만들었고 윈턴 씨의 그 선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훗날 윈턴 씨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런 선행을 하고도 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윈턴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250명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윈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을 짓지 않고 하루를 살았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선행을 매일매일 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 니콜라스 윈턴의 선행은 영국과 체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 따라 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에 그 뜨거움을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한 행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나를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평안을 누릴 새가 없습니다. 기쁨을 누릴 새가 없습니다. 이웃과 기쁨을 함께 나눌 새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부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이미 죄 용서받았기에 이제는 자유함으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제는 죄책감에 억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난 은혜의 삶,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베푸심을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